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제목에서 보여주는 대로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중한 선을 이루는 2025년. 이 신중하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목회 서신에만 나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오직 목회 서신에만 신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신중하라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디서도 신중하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도 신중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신중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교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중하라는 이 말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자주 주제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신중함이라는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와 디도에게 신중함을 주문했을까? 바울은 왜 그 디모데와 목회 서신에 나오는 그 디모데서와 그 디도서,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왜 신중함을 주문했을까? 그들이 목회자니까 그랬다. 저는 금방 그렇게, 저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답이 나오고, 그는 그들은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이 디도서를, 그래서 이 디도서, 제가 목회서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쳐가면서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의 후배들에게 목회를 잘하고 그렇게 준 서신이니까 당연히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신중하다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디도서를 읽다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진하게 느껴요. 목회자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와 그 디모데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따로 이름 붙일 만한 아주 심정적인 이유가 강하게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이 신중하다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과정을 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정 집사님이 새해 첫 예배니까 꼭 드려야 된다고 나오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멘, 너무 좋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원래 오늘 이렇게 주일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가 신중함에 대해서 꼭 설교하려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늘 디도서 말씀에서 어떤 그 바울과는 달랐던 디모데와 디도, 그런 그 어떤 새 시대적인 지향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제가 왜 디도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한참 전에 제가 바울의 목회 서신이 굉장히 어떤 그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회 서신은 그 복음의 어떤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를 지나고 사도들의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서신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의 제자들이 교회의 새로운 갈 길을 찾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피할 수가 없는 그 시대에 목회 서신이 바로 그 역사적 사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 서신이 매우 의미가 있고 우리가 꼼꼼히 배워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새해 첫 주일인 오늘
목회 서신 말씀을 하고 싶었고요. 목회 서신 말씀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었던 디도서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디도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 말씀을 펼쳐가지고 디도서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고 2장에 딱 도달하는데 2장을 딱 읽다 보니까 바로 이 신중하다는 말이 도달해서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신중하다는 말을 어디서 읽어본 적이 없는데 디도서에는 이렇게 신중하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구사전을 찾아왔죠. 성구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신중하다는 말은 딱 목회 서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서신에 2번, 그리고 이 디도서에 5번 이렇게 나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누구도, 그리고 바울도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된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는 신중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관점대로 이야기하자면, 제 관점대로 미리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목회자라서 바울 사도는 이 신중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디도서에 나오는 신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디모데전서에 신중하라는 말 한 번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신중하라는 말 한 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교회의 감독이 신중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디모데후서에는 디모데 자신이, 너 자신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절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비교적 짧은 서신인데요. 비교적 짧은 편지인데 이 안에 3장으로 된 이 안에 신중하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1장에 한 번 나오고 2장에는 4번 나옵니다. 2장에 4번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올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디도서 2장이 15절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한 장인데, 그 한 장에 이 신중하라는 말이 띄엄띄엄 4번 나온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또 디도를 향해서, 특히 오늘 본문에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목회를 조언할 때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꾸 신중해야 된다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를 하는 디도를 생각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적고 있는데 신중해야지,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사도 시대에 모든 사도들이 막 천지를 떠도는 그런 선교에서 이제 목회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선교로 변모해가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디도의 목회를 생각할 때에 자꾸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하다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말에 대해서 뭔가 좀 성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다른 단어로부터 가져와 볼 수 있지만 이 신중하다는 말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뭔가 그 자료를 가져와서 생각해 봐야 할 텐데, 할 수 있는 말이 아마도 이 목회서시에 나오는 그 신중하다는 말 전체,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신중하다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신중하다는 말을 가지고 무슨 이제 참조를 하고 비교를 하고 그럴 말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온 세계를 떠돌다시피 선교하면서 이곳 저곳에 목회처도 마련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순회하기보다는 정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물론 선교하겠지만은 교회를 세워가야 할 디도를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신중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저는 바울이 자신도 모르게 신중하라는 말을 2장에 이곳 저곳에 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바울이 이것저것에서 목회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교회 사역이 되어가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신중해야지,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 한마디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은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막 눈이 오고 그러는데 그 차를 몰고 제가 밖으로 한 두어 번 나갔다가 교회 갔다가 또 나갔다 오고 또 나갔다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교회 관리를 하는 그 관리하는 관장님 한 분이 그분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혼자서 또 문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자기가 뭔가 이분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 차를 세워놓고 그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혼자서 너무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눈을 치워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눈을 밀고 있는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저도 오늘 왔다 갔다 시간이 꼭 바쁘긴 했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 시간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문을 조금 치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 그런 이야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신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중한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중하다는 말 주변에서 바울사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신중하다는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딱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닥치는 일들마다 이 일에서는 내가 어떻게 신중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신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한 자리들을 볼 때에 신중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 신중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특별히 바울사도가 교회 일을 생각할 때 교회 목회를 하는 그 디도를 생각했을 때 자꾸 신중하다는 말이 생각나는 것처럼 나 좀 신중해야지 이런 것이 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후배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참 신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참 초대 교회의 많은 선교들을 막 거의 혼자서 이끌다시피 했던 그 바울 사도가 자신의 후배 목사를 위해서 자기 신중해야 돼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엄청난 긴장 가운데서 신중해야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저 혼자서 그 신중하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뭐랄까 한때로는 막 소름이 쫙 끼치는 바울사도가 얼마나 이 복음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고 또 목회자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그 생각을 하다가 얼마나 이 부분을 소중하게 여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신중하라는 말을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참 나는 애송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중하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디도서에 나오는 이 신중하라는 말의 맥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디모데 전서처럼 감독이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신중해야 돼 그 말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이 모두 디도서 2장에 나오는데요. 2장에서 말하는 신중함은 감독만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또 디도만 향하여 있지 않고요.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그가 목회하는 교회 전체의 신중함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꼽아보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는 늙은 남자들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해보는데요. 디도서를 한글로 번역한 학자는 좀 신중함이 부족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늙은 남자라는 말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떤 노년의 남성을 좀 비하하는 느낌을 줍니다. 왜 이런
왜 이런 번역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 성서를 찾아보았더니 나이 많은 남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나이 많은 남자 충분히 좋은데 늙은 남자 사실을 왜곡하는 건 아니지만 참 늙은 남자 읽기가 너무 좋지 않은 그런 나이 많은 남자가 좋고 잘 노년의 남자라든지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늙은 남자는 좀 좋지 않은 편이고 좀 덜 신중해 보이는 신중하다는 주제로 관련해서 그냥 지나치는 말이고요. 그 2절 그렇고요. 5절에서는 또 늙은 여자들, 여러분 여자들 안 느끼고 늙은 여자 느낌 좋습니까?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신중하도록 가르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것은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신중하도록 가르치려고 하면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다 같이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다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가서는요. 6절에는 젊은 남자들이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남녀, 나이 많은 남녀 모두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종합하면 사실은 교회 전체가 자신의 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나름의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신중하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신중하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 각각 나온 말씀들을 꼼꼼히 좀 짚어봐야 하는데 내용이 다 신중하다는 말과 관련해서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2절 말씀에만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요. 2절 말씀만 한번 들어서 그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데요. 2절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 신중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디도에게 그것을 주문했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렇게 신중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이 신중하다는 말만 빼고나면 성경에 늘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말만 빼고 다른 말들은 성경에 바울서신에 아주 흔하게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말들인데 여기에 신중하다는 말만 바울서다가 보탰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만은 그 말을 보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가 하면 절제하고 경건하고 거기에서 신중한 것을 빼고 믿음, 사랑, 인내와 온전함은 다른 데서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상수와 같이 사용하던 그 말들의 사이에 유독 오늘 디도서를 쓰면서 바울사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제가 보기엔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어떤 선교 상황에 큰 변화를 느낍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이 신중함이 필요하다. 바울이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도요. 바울사도가 목회했던 모든 교회에서 막 자본이 많고 바울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자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후배가 이제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신중함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고 그의 그 선교적 목회적 통찰과 직관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신중함이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뜻으로 말하면 이 신중하다는 말 뜻으로 말하면 성급하지 않고 자기 제어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신중하다는 말이 성급하지 않고 자기 제어가 된다 그런 말인데 그 정도의 말인데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신중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거 그 말 여기서 신중하다는 말이 그런 말 성급하지 않고 자기 제어가 된다 그걸 넘어서는 말은 아닌데 바로 제 말은 뭔가 하면 이 자리에 그런 신중하다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매우 창의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교회가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에서 디도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신중함이라는 말에 저는 담아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신중함의 의미를
뭐 더 확인하게 밝히고는 싶지만 사실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않고 자기 죄가 되어야 한다. 그 뜻으로 충분하다. 바로 여기에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신중하다는 말은 바울의 어떤 목회적 통찰과 직관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도 너무나 바울의 그런 통찰, 직관, 바울의 통찰과 직관을 가진다면 중요한 순간에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배우고 싶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도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이런 말을 이렇게 끌어내어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2000년 후에 후배에게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고 싶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심적으로 그냥 제가 혼자서 심적으로 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참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기존의 성경적 교훈도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도 누가 신중함이라는 말을 아무도 한 적이 없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불쑥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 디도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불쑥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 교회를 세우자면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정말로 신중함으로 교회를 세워봅시다. 신중하게 교회를 세워갑시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정말 가슴을 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젊을 때 이런 말을 좀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내가 젊을 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사람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이 말을 젊었을 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저는 이 말을 발견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못됐으니까 이걸 찾지를 못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 말을 발견하고요. 또 부끄러우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신중하라고 말했을 때 바울도 실은 지금의 제 나이 정도, 지금 제 나이보다 조금 젊은 정도, 바울도 아주 모년에 있을 때 이 목회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하고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노련한 선교자요 목회자인 바울에게 신중하여야 한다는 그 생각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그 생각이 바울의 그 노련한 그 목회자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신중해야 돼. 그 말이 스며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디도서에서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마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중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편 본문에서 이 신중하다는 말이 들어있는 그 자리, 신중하다는 말이 들어있는 그 자리도 매우 저는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신중하다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는 중간중간에 신중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신중하다는 말이 가장 중요해. 이 말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이 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을 막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이 말은 아주 절대적 중요성을 갖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 신중하다는 말은 놓치기 쉬운 것으로서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열거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 신중하다는 것도 놓치면 안 돼. 이 신중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그런 뜻으로 덧붙이는 말이 이 신중하다는 말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서도 절제하고 경건함, 절제와 경건함과 이렇게 말하면서 그다음에 신중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절제하고 경건하고 그러니까 막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는데 절제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 순간에 이 디도에게 글을 쓰면서는 신중함을 내가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중하기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이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르면 신중하다는 말이 그렇게 들어갔다.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도 해야지. 빠뜨리지 않고 이 말도 해야지. 그래서 그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 여러분, 오늘 이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젊은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찾아보면요. 이 신중하다는 말이 우뚝 서서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저 말 하는 가운데 섞여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중하다는 말은 뜻밖의 어디에서 생각지 않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중하다는 말이 불 속에 떠오르듯이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상황도 어디서 불쑥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신중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신중할 수 있는가? 이거 그 디도에게 그런 것을 묻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신중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디도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신데 제가 목회에서 어떤 어려웠던 시기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 많은 경우에 내가 그런 경우에 내가 신중하지 못했구나. 제가 잘못하기만 한 건 아닌데 좀 더 신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목회자로서 신중하다는 이 말을 정말 뼈아픈 말이고 뼈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디도서에서 왜 여러분 읽으면서 이 말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디도서를 읽으시다가. 근데 제가 디도서를 읽다가 어떤 다른 말보다도 신중하다는 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제가 신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뭔가 일을 그르쳤던 그 어떤 경험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신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은 아니면서도 놓치면 매우 아쉽고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중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살면 되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될까 싶은데 바울은 그래야 한다. 교회의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 나이 많은 남자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여 당신이 절제하고 또 경건하게 당연히 그렇게 살겠지만 당신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의미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남녀노소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내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기는 해야겠는데 내 기질이나 내 한계 때문에 이 신중함을 담지 못할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사모님과의 관계도 생각해보면요. 사모님이 저보고 한 번씩 이렇게 지적을 당신 이거 아니야. 그럴 때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맞아. 내가 조금 더 그 생각해보면 그게 이거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닌데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신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그래서 내 기질이나 한계 때문에 이 신중함을 담지 못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것은 기도로 넘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넘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일부터 전부 이 예배당에 나가서 새벽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신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너무 제가 2025년 시작하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요. 교육학에서는 그 이전에 나오는 나이 많은 남자, 즉 노년기를 통합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인간적으로는 자기 인생에서 통합이 잘 되는 사람은 아마도 의미 있는 신중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시대에 우리는 의미 있는 신중함을 얻자. 저는 이 신중함이 어느 정도인지 제 자신이 잘 가늠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더 신중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 2025년의 첫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과제를, 세상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과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나는 목회에서 신중함이 무엇인지 챙겨봐야 하겠다. 나의 신중함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2025년 내가 신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꼭 한번 챙겨봤습니다. 2025년에 나는 무엇에 신중할 수 있는가? 제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늙은 남자 이야기였는데 2장 전체에서는 결국 교회 전체로 확장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2025년에 신중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요. 2025년에 우리가 신중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자. 신중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신중하다는 말이 뭐 아주 그 본문에서 중요한 말도 아니고 띄엄띄엄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말은 바울 사도로서는 매우 중요해서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명할 수 있을까? 그게 잘 떠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자다가 깨고 막 정말 그랬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적절할까? 저는 이 신중함이라는 말을 그렇게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게 뭔가 이거 내 믿음의 실존.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깨어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법칙대로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칙대로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움직이고 활동해 가는데 활동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신중함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나의 실존. 그 실존이란 막 움직이고 있는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막 움직이고 있는 나의 자아에서 뜻이 있는 것, 신중함.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원칙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나의 살아감과 함께 신중함은 작동하는가?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하다는 말 자체는 자기 제어를 잘 한다는 그런 말인데 내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거나 욕망에 휘둘리거나 혹은 세상 대세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막 불쑥불쑥 감정도 튀어나오고 그리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막 이기적인 것이 작동하고 욕망에 막 휘둘리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대세적인 것이 오면 바깥에서 대세에 휘말리기도 쉽고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도들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어서 자기 제어를 딱 해낸다는 것이죠. 그게 신중한 것이고 그것이 신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 안에 살아있어서 신중한 신자들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에게서 너무나 많은 이기심이 나타나고 또 저희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욕망과 욕구가 뛰어나오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대세적인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신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중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따라서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중함을,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예본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희가 교회 사역하는 것도 또 저희의 살림을 해 나가는 것도 또 2025년을 맞이하여 무언가 나의 삶을 바꾸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도 우리가 신중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신중함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며 나 자신을 새롭게 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복음 사역이 새로워지며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오셔서 저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로서 기도함 가운데서 신중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예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